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풍성함이 날마다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본인이 순교할 곳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듣고 깨닫고 나간다면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 머물렀을 때 딸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애원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내리 울고 있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박과 어떤 순환을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바울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결박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이제 온전하게 그 삶을 헌신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또한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또 야곱에게 문안하고 그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바울이 그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또 이야기 나누는 부분들이 2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부용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메섹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이제는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으로 갔다가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소리에 완전히 거꾸러지고 그 빛이 비치고 그 우렁찬 그 목소리에 온전히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 삶이 완전히 이제는 바꿔졌습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에도 그것을 찬성하고 이제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사도로서 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불려지면서 온전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이제는 온전히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의 마지막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핍박하면서 공격하는 그 마을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니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 앉아서 율법을 어겨 나를 치려 하느냐. 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는 책망하는 또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이라 것을 알고 있어서 이제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면서 또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서로 당을 지어서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은 이제는 부활이 있다고 믿고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갖다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기가 온전히 가득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까무러칠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로마로 이제 그 발길을 이제는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했다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풀려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로마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로마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로 이것이 바울을 고소했던 부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게 하고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라 하면서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 변명하면서 또한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면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에게 신문을 받는다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라고 또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또한 벨릭스에게 온전한 믿음의 도를 증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자주 불러서 그 도를 갖다가 들으면서 혹시 돈을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돈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이 총독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 상황들을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바울의 그 삶,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이 순교의 마음,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순교를 당할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겠습니까? 어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전해? 나는 말 주변도 없는데, 나는 아는 것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거케 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는 입술만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많이 해도 언변이 좋다 하더라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언변이 연약하더라도 아는 것이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성령께서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갔듯이 이제는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준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인도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며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이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